2025년 1인양 찾기 행복하데이가 진행 중이죠. 이번 1인양 찾기 슬로건은 처음 아닌 첫 만남이에요. 왜 처음이 아닌 첫 만남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만날 때 첫 만남일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에 대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처음이지만 처음이 아닌 나를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은 처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모세도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지만 하나님은 처음이 아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섭리하셨고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게 만드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의 우상 가득한 도시에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먼저 부르셨어요.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 음성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미리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아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보십시오. 가서 남편 불러오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남편이 없다 말하는 게 맞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지만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삶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이 처음 만남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그 우물가로 가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그 처음에 만났던 첫 만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때가 되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처음이 아닌 첫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하면서 VIP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이 기간 속에서 계속 작정할 수 있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가족들이 다시 한번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 저들은 우리의 그 권면으로 처음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겠지만은 그 처음 만남이 첫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처음이 아닌 첫 만남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나다나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처음이 아닌 첫 만남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사도 바울을 함께 나눌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평가한다면 예수님과 바울은 많은 차이가 나요. 예수님은 나사렛의 그 낭떠러지 상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인도 목수였어요. 가난하기 그지없고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그 30살 되기 전까지도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죠. 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릅니다. 출생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어요. 당시 유명한 랍비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실력 있는 랍비가 가말리엘이에요. 그 밑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바울 자신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빌립보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말하네요. 예수님과 바울을
비교할 일조차도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스데반이 죽임당함이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그뿐입니까? 스데반 순교 후에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까지 했죠. 이렇게 강팍해서 그 교회를 박해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 비교를 했죠. 바울과 예수님의 그 비교, 출생 신분조차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주 로얄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조차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순간 공생애 사역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도 아무리 본인이 우월한 건 사실인데 자기가 비교할 때 자기가 올등하다고 우월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시기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네요. 유대교의 열심 당원으로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데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도 거리낌 없이 활발하게 박해자로서 삶을 이어가는데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옥에 데려오려고 할 정도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를 잡아다 옥에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저들은 다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213km 거리 떨어진 지금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라는 곳이에요. 2000년 전에 다마스쿠스에는 약 4만 명의 유대인들 그리고 30개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다마스쿠스로 피신했고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오기 위해서 길을 나선 거예요. 종교 재판을 받게 되면 저들은 다 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213km나 떨어진 그곳에 저들을 잡아 죽이고자 할 정도로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한편으로 사울의 입장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박해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삶에 터져 쫓겨나고 멀리 피시나에 있는 곳조차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죽음의 이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당시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누구에게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스승과 제자 가운데 누가 제자예요? 스승의 학문과 그 지식을 다 받아들인 사람이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주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때 이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제자로 말할 때는 단지 스승의 어떤 지식과 학문만 받아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자,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주의 제자들은 곧 누구예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주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면 지식과 학문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성경과 그 지식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건너라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도 포기해야 됐고, 박해도 당해야 됐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울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박해와 죽음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어요. 근데 바울이 걷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해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사울의 길은 거짓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에 가는 그 길, 사울에게 있어서 정의로운 길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유대교를 비방하는 이단 아들을 다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길, 본인은 정의롭게 생각하는 그 길. 그런데 예수를 핍박하는 사망의 길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걷는 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난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내 정의를 앞세운 채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음을 가장해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길은 아니었는지. 사울도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간 거였어요, 사울도. 그렇다면 사울에게 그 거짓된 길이 진실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였을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처음이 아닌 첫 만남이었어요. 이번 기치가. 그럼 보세요. 이 바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그 거짓된 길이 언제 진실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처음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영광이 빛이 비추는 것도 놀라운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도 대답하네요. 주여 니시오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를 생전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만나본 적도 없으니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죠,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나는 너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박해했길래 예수님은 사울의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곧 첫 번째 박해였어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그 주님을 망각하고 있다라면 우리 또한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또한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곧 두 번째 박해 현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나의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한들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세상 나가서 아니면 일터나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니면 기득권과 그릇된 욕망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일터 현장에서 온갖 불의를 난무하고 온갖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 하고 불의한 사람들과 야합한다면 그것이 곧 주님을 박해하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결정적인 박해는 뭡니까? 곧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했던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또 옳지 못하다고 정죄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의로운 사람을 박해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박해하는 박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일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요구하는 욕망이 너무 앞선 채 주님이 없는 채 살고 있는가?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정죄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사울은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 같지만 처음이 아니었어요. 왜요? 계속해서 누구를 박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어요.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빛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울은 자기의 삶이 지금 잘못된 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바른 길을 간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사실을 안 것이에요.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사울에게 임한 이 빛은 어떤 빛이었을까?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 9장 3절 4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중에 사울이 자신이 회심하는 이 과정을 회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때의 시간을 정오입니다. 정오 12시에 다시 말해서 태양빛이 가장 강렬할 때 그 빛보다 더 강한 빛을 지금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얼마나 밝았으면 한낮 정오 태양빛 속에서 사울이 그 빛을 볼 수 있었을까? 그럼 이 빛은 태양빛입니까? 아니면 다른 빛입니까? 전혀 다른 빛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태초에 세상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어요. 한마디로 무질서예요. 그때 하나님의 첫 음성이 있죠. 따라서 할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뭘까요? 해달별 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이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은 다른 날 만드셨거든요. 그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흑암을 물러가는 빛이에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빛이에요. 그 빛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잡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태양의 빛을 수억 번 비춰도 내 속에 있는 혼돈과 무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들도
세상에 비춰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빛 갖고는요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변하게 한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빛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빛이었어요.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었어요. 우리도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빛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를 만난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를 알지 못합니까? 어둠 가운데서 회독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빛이 이미 우리에게 비쳤는데 어둠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모두도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과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길이 다 드러났어요. 아, 내 길은 잘못된 길이었구나. 진실로 바뀌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빛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감격을 보십시오. 처음이 아닌 첫 만남 이후에 바울의 감격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기 소개도 바뀌어버렸어요. 빌립보 3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예요. 그전에는 다 자랑거리잖아요.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어떤 시민이고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고 예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죠. 디모데전서 1장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15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의 소개가 바뀌었어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박해를 받고 어떻게 고난받았는지 이제 자기가 고난받은 것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적인 것이 자랑거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자랑거리가 됐어요. 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예수가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예수를 만났어요. 그의 삶은요
평범한 일상이 보장된 삶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실패자의 삶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런데 바울은 이전에 자랑할 만한 것은 다 배설물이고 이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실패자의 삶처럼 보이는 것이 자랑거리로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그것이 곧 구원의 징표이고 그것이 곧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자랑은요,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 바울이 여전히 혈통이나 학벌이나 외모에 관심이 많았다면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도 우리 자랑거리도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물론 바울 시대에 살았던 문화와 지금의 문화는 차이가 있겠지만 세상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때나 지금의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듯이 그 사울을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사울이 회심한 순간 대박해자에서 대사도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처음이 아닌 그 첫 만남 가운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혜나 상식이라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 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 로마에 전해졌던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의 회심이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이란 찬양이 있어요.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한번 결단하면 좋겠어요.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실패자의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걷는 거죠.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에 가서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처음이 아닌 첫 만남의 감격을 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나를 알고 계셨고 날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내가 전도할 영혼 또한 처음이 아닌 첫 만남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절대로 실패의 길이 아니요 세상이 보는 그 잘못된 길이 아니면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 영광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걷는 길이 세상이 보기에는 주님 빛으로 오셔서 정말 빛에 살게 하시나 헛되고 실패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라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주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길에는 주님, 정말로 주님을 정말 따라가는 빛 가운데 계신 주님 때문에 죄인들, 주님을 만나러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의 진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 길 가운데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길임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만남이 처음이 아닌 첫 만남이었네요. 나를 먼저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VIP 영혼들을 먼저 알고 계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주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서 행복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입술은 축복의 입술이고 명령 선포할 수 있는 입술입니다.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또 VIP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알고 계시고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